23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어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초보 운전자들의 안내말에 가끔 재치가 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그 초보 운전을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앞에다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제 이렇게 썼더라고요. 초보 운전, 차선 변경 불가. 그러니까 천천히 내 길 갈 테니 알아서 가세요. 이렇게 썼어요.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걸음이 너도 나도 처음 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서투른 인생길, 서툰 인생인데 갈 길을 차선 변경하시다가 그러니까 함부로 가다가 사고 만나기가 십상인 것이죠. 거룩한 나침반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가 있는데요. 브렌트 빌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퀘이커 교도입니다. 그런데 퀘이커 교도가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우리는 뭐 할렐루야 뭐 이렇게 인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 퀘이커 교도들의 인사는 뭐냐 하면 이렇게 인사를 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그분들이 교회를 오시면 그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사는 법칙이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늘 성도님들하고 주일이면 인사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이제 우리 그렇게 인사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보면 사사시대 말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말하며 행동하며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없는 시대, 영적인 혼란기죠. 그러니까 주변국들하고 굉장히 혼란한 시기를 타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기가 일쑤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오랫동안 나라를 지켜주었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국가 체계를 바꾸든지 아니면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왕을 한 명을 세웠는데, 그 왕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자가 왕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 뭔가 그 레슨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에게 두 가지 밥상을 차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믿으시죠? 네, 믿으세요? 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시면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율법의 잣대의 기준으로 되시면 누구도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틀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어디를 향해서 가세요? 우리들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난 날을 되돌아보시면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맞죠? 저는 감사하거든요. 그래도 감사해요. 왜냐? 은혜로 지금까지 왔기에 하나님을 붙들면 그 하나님이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마철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동네 형들하고 놀다가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요. 그러면 저는 뒤에서 바구니 하나만 들고 쫓아갑니다. 그럼 형들이 뭐 고기도 잡고 꽃뱀도 잡고 막 그러거든요. 꽃뱀이 많았어요 옛날에요. 그 뱀 잡아서 먹었거든요. 그럼 형들이 잡으면 그거 그냥 바구니에다가 담으면 돼요. 네. 그랬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기도를 어떻게 배우셔요? 우리 믿음의 직분자분들이 그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믿음의 후배들이 어떻게 해요? 아, 기도는 저런 거구나. 네, 그냥 교회 일찍 와서 앉아 계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배웁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요 교회 문을 닫았다 열었다, 이게 일주일이 금방금방 가거든요. 1년 365일 우리가 은혜로 모든 것들을 배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특별히, 야, 네가 나보다 앞서면 안 된다. 이제 그거를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그냥 내가 숟가락 얹어준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참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밥상을 다 차려주시고 그리고 사울 왕을 동참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때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시길 원하시냐 하면 네가 나보다 앞서면 안 된다. 딱 이 원리 하나를만 붙들라고 사울 왕을 불러들이신단 말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15장을 읽었는데 13장을 보시면 뭐 안 찾으셔도 돼요. 이제 거기를 보시면요, 이제 이런 단어가 나와요. 사울 왕이 40살의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2년 뒤에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 하면 블레셋하고 전쟁을 치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럴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기준을 얘기하냐면 딱 요 기준이에요. 너 이길 건데, 성도님들 삶의 축복이 임할 건데 하나님이 요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일 뒤에 내가 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제사를 올려드릴 거야. 그리고 가서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반드시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거를 딱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시험이 여러분 시험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시험이 쉬운 법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차려준 밥상이긴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연단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봤어요. 전쟁을 하러 왔는데 그분들의 병거를 탄 병사가 3만 명이에요. 그리고 마병이 6천 명이에요. 그리고 보병들을 봤는데 해변에 모래같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은 어떻지? 하고 우리 교회의 교인들을 다 체크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명이냐? 3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은 10만 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인데 내 백성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백성들은 군인들은 3천 명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봤더니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되는데 누구를 자꾸 보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을 자꾸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도 보는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탈령을 해요. 네. 나 살겠다고 탈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생각할 때 궁지에 몰리지 않겠습니까? 이러다가 내가 전쟁도 못 해보고 패배하고 죽고 말겠네? 이런 생각이 들겠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7일째 온다고 했는데 7일째가 됐는데도 오지는 않고 7일째가 됐는데 백성들은 탈령을 하고 어떤 백성들은 저 요단강 건너까지 도망을 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울 왕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왕이 드리는 거예요? 네,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여러분 정치와 종교는 반드시 분리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신으로 섬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경계선으로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은 인간인 거야. 냄새나는 걸레 같은 그것이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면서 보여주신 하나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그거를 까먹은 거예요. 예배는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흠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거 제사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찾아와서 사무엘이 너무 황당하니까 왕이여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논리정연하게 변명을 내놓거든요. 당신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죠. 백성들은 흩어지죠. 적군들은 금방이라도 몰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했던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부득이. 부득이 제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인간의 계획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되거든요. 그거는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3장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몇 도에서 끓어요? 몇 도요? 요거 맞히시는 분은 저랑 커피 한잔 하셔야겠어요. 이름은 또 대답 안 하시겠죠? 부담스러워서 100도에 끓잖아요. 80도에도 안 끓고 95도도 안 끓어요. 몇 도에 끓어요? 99도에도 안 끓어요. 100도가 돼야 돼요. 100도가. 하나님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반드시 이 과정을 겪도록 하세요. 그거만 기다리면 되는데 안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여러분 13장에 보면 누구에게로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아들 요나단에게 넘어가요. 믿음이 있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려고 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번 기회를 더 주시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좀 의문점이에요. 여자도 죽여라. 어린아이들도 다 죽여라. 양과 소도 죽여라. 양과 소의 그 새끼들도 다 죽여라. 무슨 얘기예요? 전멸하래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거기에 의문점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전쟁은 헤렘 전쟁입니다. 히브리어로 그 전쟁인데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시면 딱 맞아요. 네타냐후가 왜 전쟁하죠? 왜 이란을 그렇게 이제 괴롭혀요? 왜 그런 거예요? 네타냐후 형이 있었어요. 네타냐후 형을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게 어릴 적 상처예요. 네타냐후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은 사실 누구 땅이에요? 사실은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네. 거기는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셨어요? 지금은요. 원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땅에 기거하는 거잖아요. 원래는요. 물론 성경상으로는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들어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왔던 땅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힘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평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처음에 그 땅을 갈릴 때는 그래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굉장히 쪼그라들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가운데 땅은 유대인들이 다 자기네들이 가져갔어요. 뭐로? 힘으로요. 그러니까 이 에서 족속들 있죠. 이 에서 족속들이라 보면 되는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원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헤렘 전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 진멸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내가 이 땅 가운데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좌지우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이스라엘 전쟁이고 그게 후티까지 이란까지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막 또 이슬람 사람들이 일어나겠죠. 그 전쟁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향방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진멸할 때까지 가야 된다고. 그 힘을 완전히 없을 때까지 가는 게 헤렘 전쟁인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헤렘 전쟁은 뭐냐 하면 사실은 에서가 낳았던 아들이 엘리바스인데 엘리바스가 취했던 첩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첩을 취해서 아들 하나를 낳는데 그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쫓겨났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그 장자를 야곱이 취하고 거짓말로 취했고 인간의 계략으로 취했고 에서의 가문 가운데 아말렉이라는 자들 아말렉은 그거를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말렉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그 뒤에 가가지고요 노약자들을 막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형제지간에 싸우지 말고 그들에게 오히려 길을 내주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뒤에서 막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법안에 아말렉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 이렇게 망가뜨리는 형국으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하셨다가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최종 심판에 대한 것을 아말렉의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다 전멸시켜라.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라는 걸 사실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 이 땅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하죠? 아강 왕을 살려와요. 그리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물질들, 양과 염소들을 다 가지고 와요. 네. 그러니까는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 귀에 들리는 이 양과 소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왔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아각 왕까지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저 아각 왕은 살려주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변명을 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요. 이제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회피를 하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좋은 것을 좀 가져다가 예배를 드리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오늘 본문 21절인데 단어 하나가 들었는데 다만 제사를 위하여 기름진 양을 내가 백성들과 함께 남겨놓았을 뿐입니다. 다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입에 풀칠하고 살자니 세상의 환경 속에 살자니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 때가 있다는 거죠. 발바닥을 땅에 붙이고 살다가 보니까 부득이하게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살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 예배 잘 드리잖아요. 나 헌금하잖아요. 나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다만 부득이 하나님 좀 봐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뭐를 잊어버립니까? 자녀된 권세, 하나님 앞에 그 당당함, 신앙인의 권세, 권위, 축복의 열쇠를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삶을 살았던 사울 왕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 욕심 채우고 하나님의 뜻에서도 순종하고 살고 싶은데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평생의 갈등이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은 안 되겠는데 또 성령의 또 소욕을 따라서 살기에는 또 세상살이가 너무 버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등 가운데 세월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 중간에서 우왕좌왕되다가 하나님의 진짜 축복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17절을 보시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왕의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하나님보다 당신이 더 빨라졌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사울 왕이 살아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길 때는 기도도 가능했거든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가운데 내 생명 포기하고 싶을 때 쩔쩔매던 그 순간 조그만 사업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던 나의 그 어린 시절, 그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문득 왕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시간, 내 생명, 내 사업터, 내 물질, 내 건강, 내 은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어느 순간 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잠깐 제가 사회적인 얘기를 오늘은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적인 이미지를 망가뜨리는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교회의 직분자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온 백성들이 적어도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못된 종교라고 하는 이미지를 남기는 거예요. 직장도 사업터도 하나님의 현장인데 여기가 그냥 사업장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내 말이 법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가정에서도 우리는 서로 섬겨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노역해 하지 말고 부부간에 살아갈 때도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도 얘기 안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세운 리더로 살아야 되는데 민중 추대형 목사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하나님만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당연히 그렇게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어떤 병이 들어와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신과 자신의 교회는 예외로 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국 교회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가정은 안 그렇습니까? 나라는 안 그런가요? 다 똑같아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하는 거예요? 비판적인 설교를 강단에 물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백성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다가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파괴가 되어집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언론에 들락날락하는 교회든 어떤 교회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려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교회예요.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같이 주님의 나라를 꿈꿔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족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욕하고 비판하고 즐거워하면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비판했던 그 사람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망가지거든요.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지나가는 거죠. 요즘 보수, 진보 이념의 갈등이 극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도 보수가 있고요, 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는 진보 그렇게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가라 그래요. 어떤 교회는요, 보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복음을 선포하는지 아십니까? 민중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수가 최고래요. 진보가 최고래요. 정치 복음은 이념일 뿐이지 하나님의 복음은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어려워질 때 성도들이 원하는 거 있습니다. 복 달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길을 긁어주기 위해서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건강이 복이에요. 부유가 복이에요. 잘 되는 게 복이에요. 그들의 귀에 맞는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오히려 고난이 복이에요. 상황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서 오늘도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성도님들 고난받는 게 때로는 복일 때가 있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근데 자꾸 이상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실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그게 자체가 복입니다. 내 삶에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실패와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마침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보다 누가 앞서는 거예요? 내가 앞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 임금이 누구를 살렸죠? 아말렉을 살렸죠. 열왕기하 1장을 가서 보세요. 사무엘 하에 가서 보시면 사울이 스스로 죽거든요. 근데 사울 왕의 목을 뱉던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아말렉 청년이 사울 왕을 베어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컬해요. 네. 교회가 사람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안 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섬기는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내가 그 섬겼던 물질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내가 섬겼던 그 사람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내 삶을 주장해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장해요? 하나님이 주장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한다니까요. 어떤 정치 세력을 의지하면 그 정치 세력이 나를 망하게 한다니까요. 조선이 망한 것을 보세요. 지금이랑 얼마나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효령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늘 하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꼭 하실 때 이분이 날마다 예화를 들었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비 이야기예요. 제비 이야기. 자기가 어릴 때, 여러분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저희 집 처마에 제비들이 집을 짓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 제비의 그 아기 새끼들이 입을 막 쩍쩍 벌리면 어미 제비새가 와가지고 거기다 막 지렁이를 넣어주고 막 이런 걸 다 보고 자랐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집들이 없잖아요. 근데 저기 시골을 가보세요. 지금도 제비들이 집을 저 높은 나무 위에다가 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이효령 이 교수님께서.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그때가 일제시대인데 선생님한테 손을 들고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 제가 좀 의문이 가서 그러는데요. 왜 제비는 까마귀처럼 저기 높은 데다가 집을 짓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일본 일제시대 때 선생님이 너 나와. 싸대기를 빡 때리더니 그걸 네가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더래요. 그게 늘 상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효령 교수님의 딸 그 목사님이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을 통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그 제비 이야기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깨달아지더래요. 그래서 뭐가 깨달아지셨는데요? 제비는 인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어떻게 하든지 친하게 지내려는 거예요. 근데 까마귀는요, 높은 데다가 집을 져놓으면 누가 와서 새끼들을 걷어가요? 매나 독수리 같은 게 와가지고 잡아먹죠. 은밀한 곳에 새 둥지를 치고 있는 그 새들은 누가 와서 그 알을 다 먹어요? 뱀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내 계획과 내 생각을 가지고 저기 높은데 은밀한 곳에다가 집을 짓는 건 지성입니다. 그리고 제비처럼 사람 곁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건 영성입니다.
그 예화를 꼭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은 허무할 뿐입니다. 그 얘기를 늘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얘기하셨죠?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죠? 양은 내 목소리를 듣습니다. 목자는 내 양을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가장 부요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각, 내 계획, 그 다음에 나의 의지, 내 결단,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인간적인 그 얕은 그 계략이요, 그 다 알잖아요. 사람이 그냥 몇 년만 지나보면 다 알잖아요. 우리로서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은 신묘막측합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끌어가실지 몰라요. 문제는 뭐죠?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세요.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자고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뿐입니다.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우리 이 찬양 몇 번만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